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윤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해설과 우리의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서 나라 임하옵시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은 다름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 어느 정부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놈이 그놈이라서 누가 정권을 잡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 아마도 기득권들을 위한 정치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보자면 분명 달라지는 것들은 있고, 어떤 사람이 정권을, 그 권력을 선하게 쓰느냐 악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도는 어쩌면 정권에 관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겠죠. 말을 조금 순화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모든 악한 다스림을 끝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서 거의 항상 맨 앞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장소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죠. 물론 바울의 글들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 말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것들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것을 아주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28장 마무리 부분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누가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죠. 옆에 붙어 있으면서 바울을 보조하며 바울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의 말로 압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 승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고 있지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서도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기독교 전통은 참 풍성한 가르침이 이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소요리 문답인데요. 주기도문에 대한 그런 해설이 아주 깔끔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환에 인용해 놓은 102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간단하게 내용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있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하고 있으며 영광의 나라가 장차 임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는 건데,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며 영광의 나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악이 간섭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러한 영광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나라가 반드시 오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간구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처럼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나라가 대립구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잘 보여주죠. 바울의 글들을 보면 그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다른 부분들을 보면 그것이 이야기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환에 보시면 그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해 놓았는데, 그것을 몇 번 반복해서 자세히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바울의 글 이외의 부분에는 이야기로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탄의 나라의 특징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사탄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단연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나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모두 거짓이죠. 진실인 것 같지만 유사한 진실이었습니다. 거짓말에는 다 디테일에 그런 작은 차이들이 있는 건데,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사탄의 나라의 특징은 누가 뭐라 해도 거짓말이 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사탄의 나라가 갖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왕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와 대결했던 바로 왕이 있죠.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바로의 시대에 바로 왕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시켰던 사람입니다. 강제로 일하게 해서 건축물들을 쌓게 했죠. 강하게 압박했고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확실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탄식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헤롯의 때에도 비슷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무렵의 왕이었던 헤롯 왕은 건축의 미치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 사람이죠. 무려 40년이 넘게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대를 이어서 이제 건축이 진행이 되었겠죠. 역시 어떻게 건축했겠습니까? 사람들의 혈세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해서 그렇게 자신의 건축물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을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요. 건축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강제로 대놓고 억압하기도 하는 일들이 사단의 나라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단의 나라에서의 핵심은 왕들, 몇몇 권력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몇몇 사람들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시스템에 복종하고 자신 역시 그러한 가치관들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를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억압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은밀한 곳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뻔뻔스럽게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환에 인용해 놓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마르틴 루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아이라도 바칠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바로 그 존재가 당신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모습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녀가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일들을 추구하고 만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나라의 극심한 입시 경쟁에서 봅니다. 많은 자녀들이 자신의 욕구가 아니라 부모님들 아니면 어른 세대에 강요된 그런 체제 가운데에서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건데요. 분명 여기에는 사단의 거짓과 강압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요.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사단의 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때로는 강압하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이 최고이며 명예가 최고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따르도록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오셔서 첫 번째로 전하셨던 말씀, 가장 중요하게 전하셨던 그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나쁜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내셨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거짓을 폭로하고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드러내는 반면에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좋고 능력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가운데는 그러한 일들로 충만해 있었고 풍성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인용해 놓았던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일단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들에게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었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 용납을 받았습니다. 큰 기쁨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앞에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순간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생전에만 일어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 앞에서는 참 연약했었고 많이 실패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부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났던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환의 2장의 일부분을 제가 인용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기 시작했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온 이 교회의 모습은 2000년 전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교회사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시대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은 목격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곳에 머무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도 헌신하여서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환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진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생명과 기쁨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며, 그 현장 가운데 진리를 알게 되면서 자유케 되면서 생명을 얻게 되면서 이전에 맛보지 못하였던 기쁨이 생겨나고, 그야말로 샘솟아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분명 악한 통치자들을 통하여서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수의 공동체, 그러니까 그 소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들을 크게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 이래로 사탄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대로 이렇게 서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만화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큰 무리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바로 폭풍 전야의 직전처럼 각각의 무리들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곳이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세력과 은혜의 나라에 사는 그 성도들의 힘이 부딪히는 그런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영적인 전쟁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기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박해했는데 하물며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겠느냐. 스승이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그 제자들 역시 핍박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죠.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죠. 싸움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분명히 악의 세력이 있고 우리는 분명히 선에 속했다라고 믿는데, 우리가 선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속한 하나님께서 선하신 거죠. 그 선에 속한 사람으로서 악에 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며 그 악에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들 가운데 선을 행하며 악을 이기라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에는 이런 하나님 나라와 악의 세력 간의 그런 영적인 전쟁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간절할 수밖에 없는 기도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소망이 넘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싸움이 있기에 치열한 기도이지만 이미 이긴 싸움이고 장차 약속된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 역시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에서 분명히 승리하셨고 그 보장된 승리를 우리가 취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에 넘치는 기도, 바로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소망이 넘치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이런 소망이 넘치는 메시지가 생각보다 덜 전달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 역시 물론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보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승리하셨고 장차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이며, 그 승리를 주님을 믿고 따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시며 잔치하실 것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울 때에 그것을 붙잡고 싸우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확실한 보장된 미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환에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인용해 놓았는데요. 참 가슴 찌는 말씀들이라 제가 몇 가지 한번 직접 읽어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전파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인 거죠. 밑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서겠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갚아주실 날이 올 거라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사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약하고 사악한데, 이런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마지막 때에는 온전히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호련히 변화될 것인데, 그 모습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온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날들이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밑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임합니까?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고, 그 아들이 오셨던 땅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장소가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 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더 하나요?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보상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군사들과 세상 나라에 속한 사단의 자녀들이 맞서 싸우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이 될수록 점점 그 싸움은 치열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힘들지만 그 싸움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신학자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도 얼마간의 적의 영토를 탈환하셨고 악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얼마간 구해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되찾고 회복하신 영토가 바로 우리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세상을 보면 과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어? 라는 생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악에 빠져있던 나, 어둠 속을 헤매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만큼이나 큰 증거가 또 어디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열렬하게 동참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오늘은 과제가 없습니다. 매주 과제가 있다가 한 주쯤은 빠져야 이렇게 듣는 분들도 신이 날 것 같은데요. 한 주간 평안하시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